여러분, 이사야서를 처음 설교하면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1장부터 39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8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2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32장은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은 현재에 대한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이 함께 들어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집권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고 남하 정책을 점점 피기 시작할 때 어려웠던 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경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남하 정책을 피는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우리가 동맹을 맺고 점점 내려오는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 왕 남유다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를 향하여 북으로 공격을 하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 같이 동맹을 맺지 않은 아수르파인 남유다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낀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아수르는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외교 정책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수르는 남유다도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는 두 번의 침공을 해왔는데 1차 침공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2차 침공 때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2차 침공 완전히 성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전히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는 세계 정세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누가 강한 나라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침공을 하는데 애굽까지도 침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밑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연맹을 맺고 지금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남유다는 지금
애굽의 편을 들었던 거예요. 저 애굽 제국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의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침공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우리가 사건들을 보면 아수르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집트와 구스까지를 점령하는 그런 일을, 물론 미래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아수르가 애굽과 구스까지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또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힘이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친구도 원수가 되고 원수도 친구가 되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 국제정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유다가 불안합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지금 이 전쟁의 와중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 3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뒤에도 또 한 번 나오죠.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단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하는 의와 공도라는 말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거는 뭐냐? 공의와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공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들을 아는구나.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줄여서 공정이다 그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공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공명정대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평하다, 누구나 공평하다, 그리고 바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어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이사야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의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인, 개인적인 거죠. 의로운 사람라고 할 때 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의, 영어에는 justic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적인 사회적인 개념으로서의 단어가 정의라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회 구성원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정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재판과 관련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지먼트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론 근거는 다 옳음이에요. righteous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돼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회 속에 어떤 것이 정의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의미의 정의라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관련이 있다. 바른 판단, 바르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 우리 노래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우리는 사랑,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공의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지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의 공의라는 말은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저지먼트의 개념이 구약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바른 판단,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 것, 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여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건 뭐예요? 악인은 벌을 받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나의 잘못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없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 해요. 판단은 해요. 누가 죄인이다, 누가 잘못했다, 공정한 판단은 하는데 죄의 값을 본인이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적인 개념은 재판, 심판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신약적인 개념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모든 죄 다 사했어, 없어, 재판도 없고 심판도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공의와 정의의 차이는 뭐냐?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개념이 많다면,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적인 개념이 많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자꾸.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justice와 righteous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자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만 해도 벌써 3,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000년이라는 우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보세요. 언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조금만 시간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 한 공간에 살면서도 똑같은 말을 지방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명 가운데 대전이라는 말이 있죠. 대전. 그거는 큰 대자 밭전자를 쓴 거예요. 대전. 그래서 대전에는 밭이 많다는 거예요. 평야지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밭이라고 사용했어요. 한밭. 대전이라는 말을 한밭이라고 사용했다고요. 그거는 뭐냐? 큰 밭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 같은 나라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조금만 지역이 달라도 언어가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1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움직이는 거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좋아하다 저 사람 좋아할 수 있고 뭐 이 남자 좋아하다 저 남자 좋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줄 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시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어요. 공장을. 그래서 이제 일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같이 이제 한 3명 아이들이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배우고 일을 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몰라도 전라도 아이들이 왔어요. 3명이. 근데 뭐 14살, 뭐 15살, 16살 아주 어린 애들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냥 이제 사회로 나온 아이들 이제 기술 배운다고 와 있는데 여름에 제가 이제 집에서 더우니까 수박을 사다가 그걸 잘라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이거 애들 좀 갖다 주라고 이제 다른 방에 이제 묵고 있으니까 수박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수박을 잘라 가지고 큰 접시에다가 담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거 먹으라고 수박을 내미니까 그중에 제일 어린 아이 14살 먹은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웜에 겁나보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애가 겁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뭐가 왜 뭐가 무서운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야 왜 뭐가 무서워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겁나보네라는 전라도 말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와 많다. 야 수박 많네. 그런 말인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에 살면서도 얼마나 언어가 다릅니까? 더군다나 2500년 3000년 전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25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의, 공의, 정의 이런 개념들이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굳이 뭐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1600년대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한 400~500년 전이잖아요. 400~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때만 해도 500년 전만 해도 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분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 그러면 개인이든 그게 사회든 그게 뭐 그냥 다 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자꾸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다르고 정의가 다르고 공의가 다르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느 때는 라이처스라고 하고 어느 때는 저스티스라고 하고 어느 때는 뭐 저지먼트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도 헷갈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선 저스티스라고 했지? 여기는 왜 라이처스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다 알아듣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언어가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 전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 그러면 우리는 뭐가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래요? 그럼 거시기 하면 되겠네. 그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서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언어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500년 전에 쓰여졌던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혼용되게 써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물론 원어 성경엔 그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공정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공정이라는 말은 공평하고 바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정이라는 말은 구호가 아닙니다.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공정을 외칩니다. 공정사회가 됩시다. 공명정대합시다. 우리 사회는 공정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본인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 편은 괜찮고 네 편은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이 오시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에서 8절까지가 미래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왕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한 왕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하스 때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가진 자에게는 이롭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억울하게 하고, 이런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속아요. 돈 많은 사람은 이롭게 돼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억울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는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는 누가 나의 왕입니까? 혹시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에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의 국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바쳤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벗겨냈어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냈던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가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렇게 1차 침입은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침입 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쳐들어온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리고 마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분명하게 결론은 내가 세상의 왕을 모시고 사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선택을 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나를 보살펴 줄 것 같고 세상의 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믿지 마라, 애굽도 믿지 마라, 바벨론도 믿지 마라. 내 눈에 보이는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불난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너희들 눈에는 세계의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볼 때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미국이 해야 돼. 미국에 붙어야 돼. 아니야, 중국이, 인구를 봐도 중국이 큰 대국이지. 중국에 붙어야 사는 거야. 친미냐 친중이냐 그렇게 나뉘며 싸우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분명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왕은 어떤 분이냐?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폭우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냇물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 누가 그런 희생을 합니까? 누가 우리의 광풍을 피하게 해줍니까? 폭우를 가리게 해줍니까?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별말을 다 해요. 자기만이 참된 지도자인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은 값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여기서 많이 준다 그러면 또 옮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대우가 좋다 그러면 또 옮겨버리는 거예요. 양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삭을 먼저 생각해요. 사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미래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풍과 폭우가 있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마른 땅입니다. 곤비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피하는 곳, 가리우는 곳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메마른 땅에 냇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위, 그늘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풍과 폭우의 세계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2013년 5월 22일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토네이도가 강타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수많은 집이 부서지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표에 의하면 시속 320km의 엄청난 속도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이 토네이도의 폭이 2km라는 거예요. 2km. 2km 안에, 반경 안에 있는 것들은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그 위세가 어느 정도냐면 달리는 기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달리는 기차가. 여러분, 토네이도의 위력을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일본에 떨어졌던 원폭의 6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막 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 안에 들어가면 집이고 차고 기차고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부서지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진을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여러분 아마 보일 거예요. 이 토네이도, 이 광풍 가운데 지나고 나서 어느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집에 있었던 그런 성경인데, 여러분, 그 성경이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이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2절 말씀이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광풍과 폭우를 가려주는, 피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누가 나의 피난처입니까? 누가 나의 반석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강대한 나라입니까? 돈 많은 재력가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뭔가 뒷받침해 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요. 메마른 땅, 그 땅에 냇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바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귀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눌한 입이 민첩하게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머리만 좋으면 존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런 세상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처럼 사람에게만 하는 것 분명히 밝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여러분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불의를 품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할. 악한 자들은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을 베푼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 원래 악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도 악한 자는 그저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데도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데도 바르게 듣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바르게 하는 자들을 찍어 누르고 감옥을 보내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닙니까? 바른 말을 해도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계획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계획 자체가 존귀해요.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늘 계획이 그래요. 먹고 마시고 놀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존귀한 일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어리석은 일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거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요,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요, 항상 존귀한 그 일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항상 존귀한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항하고, 혹시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지금 좀 힘이 들어도,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항상 생각이 존귀한 거예요. 계획이 존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왜 좋은 학위를 가져야 합니까? 왜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까? 왜 나는 좋은 가정을 꾸며야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의 학업에, 나의 결혼에, 나의 가정에, 나의 기업에, 나의 사업에 나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건 현실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까지 미래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9절에서 14절은 이제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에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미래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일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일한 여인들은, 염려 없는 딸들은 이거 뭐 지금 먹고 마셔. 이거 뭐 1년 지나면 또 수확이 생기고 또 뭐 거두면 또 뭐 우리는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거지 뭐 이것도 먹으면 또 다음 해가 있잖아. 수확이 있을 건데 뭐.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최고예요. 그래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들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소출이 있게 될까 봐라 한번. 그래,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너희들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편하니까, 지금 내가 만족하니까 난 이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다. 하나님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네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창고와 수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산의 진미로 창고도 더 짓고 뭐 내가 평생 먹을 것 쟁여놨으니까 이제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 염려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20절을 읽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서 20절은 다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그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미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 앞에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그냥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나운 그저 짐승들, 전갈들 그런 것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못 써, 여기 안 돼, 여기 못 살아, 이래가지고는 안 돼,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이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